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하고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혼탁하고 혼미한 세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많은 혼탁함들도 갈등과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온전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신 그 전략이 단순한 종교적인 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의 전략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생명의 말씀을 쫓아 순복하려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사 주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소서. 보내진 모든 곳에 교회로 살게 하사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주님의 명령, 증인으로서의 삶,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니터 좀 올려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본질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케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부흥의 가장 근간이 되는 본질을 선포했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 크라이스트 사역은 오리지널 디자인, 다시 말하면 각자 하고 싶은 삶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설계도를 확인하자고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그 주님의 교회가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혁되고 회복되는 기준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매우 중요한 부흥과 개혁의 몸부림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존은 세상신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 혼미의 본질을 추적하다 보면은 본질과 관계없는 화려하고도 사람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보기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본질과 진리에 대한 경험과 인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철학을 배울 때 해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 정이 있고 합이 반이 있는데 정반, 거기서 합이 다시 정이 되고, 여기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반, 이 중에서 잘 합의해서 합의 의견을 내 가지고 가장 좋은 것 택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안에서 정반합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그 본질과 진리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면 진리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분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영역,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며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보기 중에 저거 괜찮겠다, 내 심령에 느낌이 와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본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명쾌하고도 단순한 주의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그 생명 안에 살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정반합 여러 가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본질이 아닌데 본질스러운, 진리가 아닌데 진리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미혹시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선택에 소통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그의 영으로 직감하지 않고 느낌으로 보암즉 먹음즉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사단이 제시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므로 먹지 말라가 한 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 미혹의 스펙트럼이, 안경이, 관점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체의 눈은 밝아져서, 그걸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그 선악과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심플하고 정확한 거예요.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가지 보기들을 주고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어요. 진리는 명쾌해요.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령이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이 양심을 깨워서, 선한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깨워가지고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계속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이거를 누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당장 내게 유익한 것은 이거 같아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건 아니지만 잠자고 있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가운데서 이 뭐가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짜들을 100개 갖다 놓고 뭐가 옳은 거야 라고 분별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가 명쾌해야 가짜가 명쾌해지는 겁니다. 진리는 심플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났다면 알고 있어요.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
나의 인생이 화려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 아주 심플하고 명쾌하게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유익, 이거 해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 돼? 자, 그렇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가짜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의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본질과 멀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1000개, 10,000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풀어놓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양은 교회가 100개가 있어도 그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본질에 합당한가의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난 100개의 교회 가운데서 야, 나 저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벤치마킹을 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성전을 이 거룩한 본질을 추구하는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뜨고 온전한 진리 한 분이신 그분께로 꽂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그 영성과 은혜가 있었는데 죄악을 범하니 몸이 눈이 육체의 눈이 열리고 혼탁해지고 고대 근동에 우상을 섬기고 하는 나라들과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관심 없어 하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로서의 성전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성전을 주님 얘네들 봐라 너무 경노하여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백성을 나의 본질이 뭔지 너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고는 바벨론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왜 택했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 케뎀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대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귀환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방 왕, 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조서를 내리고 아멘.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슈퍼내추럴한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확인해야 되고 진정으로 누구의 주권안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깨달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한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대적 사람들이 1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때에 그들이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 가지고 당신 땅 없어집니다. 세금 줄어듭니다. 폭력과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이런데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 의견 나누고 모이게 되고 한마음 되고 한영 되고 그러면은 반역하고 폭군들이 일어나고 당신들 정치하기 힘듭니다라고 왕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봐라 그런 것 같은데 스톱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을 어떠한 유익의 기준으로 그리고
반대와 장애가 있어서 이거 반대가 심해 그만하자 그런 결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무엇을 추진할 거냐 스톱할 거냐 이걸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모든 기준들은 다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분이 명령하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6년을 스톱하고 있는데 다시 이 일을 건축하기로 재개한 촉발이 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방해가 있다고 멈춰. 여호와께서 하기로 하신 거야. 그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마칠 거야. 아멘. 그분의 계획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멈출까 달려갈까를 결정하는 선택의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본질의 진리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지 않고, 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한대? 미국은 어떻게 한대? 일본은 어떻게 한대? 중국은 어떻게 한대? 야,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어떻게 한대?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 법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모두 다 진리의 본체 되신 주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다가 원수에 의해서 스톱됐어요. 그만하라는 보다 그렇게 분별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힘든 방해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장애가 많고 힘든 게 많고 그만하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꾸 사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야?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일을 계속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를 볼 때 정말 본질과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과연 그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잘 나간대? 어떤 교회가 잘 나가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순전한 교회를 찾아 벤치마킹을 하시라. 아멘. 잘 나간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비교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온 열방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의 약속을 운영하시는 그 본질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것들을 보고 저 교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비전을 가이드할 때, 제가 어떤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가서 보면 막 위인들 사진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과거에 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저 사람처럼 되자.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 누구의 검증이 필요하냐?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록펠러 같은 경우 그냥 대단한 전 세계 부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의 11조의 삶에 대해서만 알지만 록펠러가 모든 석유나 이러한 지금으로 치면 정유, 석유 이런 데에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질 않고 독점했단 말이에요. 독점.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근데 우리는 록펠러 같이 부자가 돼야 됐다. 부자가 된 것이 관심이 있는 건지 주의 뜻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 설교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면 좋은데 교회 자랑하고 사역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확한 진리의 본질이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그 선지동산에 가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지금 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마다 채플이 굉장히 지금 느슨해지고 채플이 완전히 애들이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잠자고 완전히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쇼 형식으로 하고 게임 형식으로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예배 형식이 그 아이들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해야지 맞다고 믿는 겁니다. 1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20분, 25분 혹은 20분 정도 설교하는 그 설교에 여러분 신학생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자기 자랑만 하다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16년 동안 방해를 받으며 스톱하고 있었던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는 촉발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만족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거 맞아? 그거 확인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선지자의 어노인팅, 선지자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진리와 맞닿아 있지 않는 많은 100가지 1000가지 보기 중에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심지어는 이 극단의 인본주의적인 극단으로 돌아가서 이게 제일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제일 괜찮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선택하고 고르고 사람들을 얼르고 다르고 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다 타협하고 다 내리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없어지죠. 철야 없어지죠. 힘들어요 목사님 이거 좀 없애면 어떨까요? 이건 그게 합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없앨까요? 여러분 과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일까요? 그게 살리는 일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이 바쁜지 아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뭐 1시간씩 읽으라고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바빠가지고요 다 안 해요. 그냥 뭐 뜨면 징검다리로 하고 뭐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상 주님의 만족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찬양은 매일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본질을 쫓아서 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많은 화려한 보기 중에서 내가 좋은 건 내가 만족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미혹.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언할 줄 아는 강력한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사실은 교회나 개인이나 이 국가에 대해서 이런 투표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뭔가 이러한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책 잡히면 완전히 뭔가 본인의 어떤 이름, 본인의 유익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에서 젊은이들이 우파좌파 그러한 이데올로기 집어치우고 본질 정말 이 국가 가운데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본질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정말 가장 세대 가운데서 선거에 관심 없었던 세대가 20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 세대가 이건 아니야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보세요. 그 전국적으로 모이는 그 데모하는 모여가지고 외치고 하는 그 모임들을 보면 거기에 전부 다 무슨 다 인쇄해가지고 나와서 막 팻말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인펜으로 거기 수작업 해가지고 써서 정치 개입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상관없고 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이것만 얘기하자. 각자의 정당의 무슨 유익, 개인의 유익, 무슨 정치적인 무슨 헤게모니 이런 것들 개입시키지 말고 본질을 명쾌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기준 안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미한 이유는 이러한 본질로 돌아가 가지고 명쾌하게 심플하게 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 걸려 있고 자신의 그러한 정으로 엮여 있고 네트워크돼 있고 이 얘기하면은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이 다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선관위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 국가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바르게 된 얘기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선지자의 역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 뜻 맞다. 계속하는 거 맞아.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 뜻 맞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사람은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연약함은 하다가 지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만큼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계속해야 되는가 스톱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 선교가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만둬야 돼요? 주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왕따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만둬야 됩니까? 여전히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죽을 만큼 아니 진짜 순교하는 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본질로 진리로 돌아가서 정말 제발 투정 그만 부리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만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거 못하겠어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미친놈 소리 듣는 노아가 왜 의인인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형에게 돌로 맞아 죽은 아벨이 왜 의인인가? 사람들의 수많은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찬스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같은 목회자를 부르셔서 저도 젊었을 때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한번 내 이름 내고 내 사역 한번 거창하게 해보겠다고 야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같이 유명한 목회자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살필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 인기 있고 멋있고 그런 거 쫓아가다가 그런 거 사모했던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이라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이런 이유다. 본질을 드러내라.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라. 사람들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건 가짜다.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심플한 얘기를 왜 사람들은 외면하고 인본주의며 수많은 이성과 지성의 많은 이런 것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으면 좋은데 이성, 지성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화려한 보기들을 다 제시하고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성공 길을 막 화려하게 보기로 둬가지고 하나님의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고 왜 자꾸 화려한 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멋있어지더라, 화려하다, 자기 성취가 되더라. 지금요 방송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 자기 성취와 그럴듯한 자기 개발과 그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전 세계 가운데 경제적 대국이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외교적 강국이 되는 것, 거룩한 대한민국, 그거 선교적 대한민국,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그 본질을 선택하면 필요하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옵션을 본질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방향 그만하고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동성연애가 통과되고 낙태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하고 여러분 이런 데에 신경 쓰고 가로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대한민국은 거룩이 본질이니까, 거룩이 부르심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눈이 휙 돌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애매하게 다루고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대국에서 조금 추락하고 있어. 지금 뭔가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젠슨왕 저도 뭐 그 매스컴에서 그런 거 다루는 거 뭐 보면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 거 봐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주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걸 하이라이트 안 하고 다른 것에 하이라이트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느냐.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하십시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열린할교회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본질과 그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갈망들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스톱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주께서 계속 마칠 거다. 계속해라. 자, 컨펌이 왔어요. 선지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강서편 총독 느다네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행정적으로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용한다기보다는 활용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7대 영역의 각 영역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컨펌을 받은 것을 이 나라의 방향과 국가의 방향과 나라의 방향과 도시의 방향과 가정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잡았다면은 막 교회가 본인들이 막 나서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저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영역에 두신 자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정말 국가를 우려하고 국가를 정말 존귀한 방향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곳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사왕에게 파송된 이 총독들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그 총독들이 물어봐서 이것이 왜 스톱됐고 왜 이것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지를 조서를 다 써가지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리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 전략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움직이려면은 그 아내의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만의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왕의 가장 가까운 침실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할 줄 아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부인이에요. 부인, 아내예요. 아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그 자리에다가 보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세워 그 자리에 보내든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든 저와 여러분이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위기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돌파하기로 작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자체가 아유 힘들어 목사님 이거 그만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재정이든 사람이든 뭐든 방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 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가다 보면 재정을 가진 사람도 붙이시고 행정적인 사람도 붙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하나님께서 신명확측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다 꾸미는데 세 가지를 내용을 담아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서는 왕 당신의 유익이 뭔지 압니까? 세금 많이 거치지 않습니다. 땅 빼앗깁니다. 폭동들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총독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1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건축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둘째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다. 하나님이 경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 성전을 다 회파하고 다 쓸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그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서를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벨론 왕 다리오가 볼 때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리오 왕의 유익임 그거 아부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됐는지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이 일어나고 고레스가 그 조서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이 조서를 본 다리오 왕이 보고 이거 진짜다. 이거 내가 하늘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다른 왕들도요. 다른 고대 근동의 그런 나라들도 다 저들이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요. 이 신을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일에 바벨론이 망하기도 하고 국가가 완전히 패하기도 하고 성전이 패하기도 한 이 주님의 주권적 사건을 조서에다 써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왕 당신의 유익 챙기세요 하고, 하늘에서 하는 일 당신 멈추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이 더 무게 있는 조서가 될까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축하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선포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 성전이 회파되고 한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나라들한테 왕에게 이걸 자세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범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 써가지고 보내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걸 다 써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할렐루야, 우리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본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 주님이 짓고자 하는 모리아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짓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전, 이 성전의 계시, 이걸 다시 세워서 후대에 교회로 세워질, 아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됨을 말해야 됩니다 하고 조서를 올린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다리오가 이것을 허락하고 다시 성전을 재개할 텐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것을 컨펌하는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학개와 스가랴처럼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아이고 이거 하다가 이거 다 죽겠네, 그만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그런 식으로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당장은 듣기 좋지만은, 진짜 이 선교하다가 그렇게 되면 그만합시다.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되게 핍박받고 그만합시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여호와의 컨펌을 받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컨펌이 중요합니다.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 길이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언하신 정확한 기준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길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어린 양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신학교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종들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수치스럽지만 드러내고 수술하는 것이 회복되는 비결인 줄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선거 문화, 선관이 여러분 다 드러내고, 무소불위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다 뒤집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국가가 경제 대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대한민국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위해 경제대국 되게 하시면 되게 할 거고, K-팝, K-푸드, K-컬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신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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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교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없는 100가지 보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내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나시린의 세대가 일어날 강력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국가요. 오 놀라우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의 기준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고, 내가 부요하나 가난하나 일체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결을 배웠고, 이 모든 혼미케 하는 수준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로크라바라리아라 스이라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컨펌을 받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의 주권 안에서 컨펌 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컨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명쾌하게 선포되고, 아무리 출혈이 있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참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를 기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생명의 영광으로 돌아가 그 본질과 진리를 추구하는, 주의 진리를 붙들고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목숨을 걸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느니 주님의 나라의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며 오 주여 일하소서. 여기 총독들과 서기관들이 조서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올리고 그런 모든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한 이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총독되게 하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에스더를 왕비 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일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같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나의 소망